오늘 말씀 오직 순종만 하여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성경에서 한 시대를 주름잡는 초강대국들을 주로 성경은 짐승에 빗대어 예언하십니다. 예컨대 표범과 곰, 사자와 같은 그러한 짐승들로 강대국을 빗대어 표현하여 예언하시죠. 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표현할 때에는 너무 연약한 동물로 비유합니다. 주로 양이라고 하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양에 빗대어 표현하고는 해요. 그런데 이처럼 초라하고 연약한 양과 같은 성도들이요, 곰, 사자, 표범, 이리와 같은 짐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양이요, 아주 유능한 목자만 따를 때 이기죠. 목자는 양을 지키고자 무슨 수를 써서든 짐승들을 물리쳐 냅니다. 그리고 양은 그 목자만 죽어라 따라요. 그로 인하여 양이 보호함을 받고 목자가 짐승들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면 양은 이긴 거죠. 양은 목자 덕택에 이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은 양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뒤이어서 주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은 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양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는 길이 살 길인 거예요. 양과 같은 우리가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만 하는 길이 우리가 승리를 거두는 길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여리고성 가운데에, 가나안 가운데에 100% 순종으로 거두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리고성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독특한 명령을 주세요. 3절부터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앞세워 걷게 하시고요, 6날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저 돌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째 날이 되면 7바퀴를 돈 뒤에 마지막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크게 함성을 외쳐라 라는 독특한 명령을 내리시지요. 여리고성은 지형적으로 아주 가파른 경사에 세워진 성입니다. 더구나 그 성벽은 이중벽으로 외벽의 두께가 1.8m, 내벽의 두께가 4에서 5m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내벽에서는 마차를 끌고 갈 정도로 단단한 벽이 있었다라고 하지요. 그 성벽의 높이도 9m 정도 되는 철옹성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이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신무기나 신기술을 개발할 만한 그러한 지혜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특별하고 지혜로운 병법을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것 아니라, 그리고 마음대로 그곳에 진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돌라, 그저 돌아라 라고 말씀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토록 특별한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2절이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이 세 번역 성경에서 번역 과정 중에 한 가지 빠진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라는 단어는 영어로 see, 보다, 주목하다, 바라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 라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볼지어다, 보아라, 바라보아라. 내가 이미 이 전쟁을 승리에 붙였으니 그대들은 오직 순종만 함으로 나를 따라 그 일을 바라보아라. 여호수아야, 백성들아, 볼지어다. 내가 이미 그 일에 승리를 거두었으니 순종만 하며 나를 따르라. 이를 통하여 내가 일하심을 볼지어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도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만방의 열방 가운데 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너무나도 형편없고 초라한 제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항상 함께하며 내가 일하리니 그대들은 나와 동행하며 내 말에 순종만 할지어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아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의 핵심은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동행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가정의 여리고와 재정의 여리고와 관계의 여리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리고와 같은 막힌 성이 있다면 바라보아라. 주님이 이미 승리하게 하셨으니 그대는 순종만 하라. 주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이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곧바로 순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6절부터 7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순양 뿔나팔을 들고 주님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왜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따져 묻거나 질문하지 않았어요. 곧장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비롯한 여러 성경들은 6절 앞에 이 접속사를 번역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러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주님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곧장 여호수아가 행동한 겁니다. NIV 성경도 동일하게 So Joshua, son of Nun, 그가 듣자마자 그러자 행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5장에서도 여호수아는요, 주님께서 이제 정말 사기가 충천하여서 당장 쳐들어가면 이길 것만 같은 그 순간에 온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브레이크와 스탑하는 그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겁니다. 지금 내가 나아가면 이길 것 같은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가? 지금 이 적기의 타이밍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기다려 하면 기다릴 수 있는가? 이 순종의 훈련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때도 여호수아는요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여호수아 5장 3절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야라롯 산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자 여호수아는 5장에서도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러자 여호수아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래서 여호수아는 순종한 겁니다. 이 즉각적인 여호수아의 순종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즉각적인 여호수아의 순종이 여호수아를 살리고 그리고 그 공동체로 하여금 승리의 길로 걷게 만든 겁니다. 그 다름슈타트의 마리아 자매회를 설립하신 그 바실레아 슐링크 여사, 그에게는 한 가지의 믿음과 한 가지의 철칙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그가 가진 믿음은 이것이에요. 예스와 아멘이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스로 응답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행동하면 반드시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바실리아 슐링크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철칙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계산해보고 재보고 주저하고 질문하면서 주님으로부터 2번 말씀하시게 3번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2번 말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예스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아멘만 합니다. 즉각 순종한다는 철칙을 세운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2차 대전이라는 혼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 담임하셨던 교회 담임하셨던 박보영 목사님, 하루는 함께 훈련받는 신학생 중에 한 아이가 너무나도 신이 나서 목사님한테 막 뛰어오더랍니다. 목사님 하면서 뛰어오더래요. 근데 그 애 발을 보니까 한겨울인데 맨발로다가 뛰어와서 목사님한테 팍 안기더라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니? 물어보자 그 신학생이 너무나도 싱글벙글하면서 목사님께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오는 길에 지하철역에서 어느 행여자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잠바도 없이 신발도 없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의 입을 것, 너의 쉬는 것을 그에게 전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요, 목사님, 저 그 자리에서 제 신발 벗어서 그 행여자분한테 신겨드렸어요. 그래서요, 목사님, 저 제가 입던 잠바 그 행여자분한테 입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신학생이 눈물이 그렁그렁 기뻐하면서 목사님께 물어보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박보영 목사님이 그 학생을 보고 꽉 껴안아줬다 그랬어요. 맞아. 너 같은 아이가 한국교회의 목회자가 돼야지. 맞아. 너 같은 아이가 한국교회의 주의종이 돼야지. 맞아. 그리고 그가 지금 장성하여서 어느 고아원의 귀한 원장으로 또 목회자로 묵묵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순종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순종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즉각 순종할게요. 그 순종과 그 믿음이 그와 그의 공동체를 살려낸 겁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순종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힘겨워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입니다. 말씀에 한번 순종했어요. 큐티하다가 주시는 말씀이 있네.
이대로 해봤어요. 새벽에 주시는 말씀에 순종을 해보았습니다. 주일날 예배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보았어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순종은 해봤는데 바뀌는 게 없어요. 그로 인하여 중간에 순종의 걸음을 중단하고 멈추는 이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여리고 성도요, 순종 한 번에 단번에 무너지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과 뒤에 세워두고 한 바퀴 하루 돌았습니다. 두 바퀴 이튿날 돌았습니다. 3일자에 또 한 번 돌았습니다. 4일째, 5일째, 6일째가 될 동안 여리고성에 벽돌 하나 깨져 있겠죠? 좀 땅이 울렁거리고 좀 흔들릴 만한 기미가 보였겠죠? 아니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여리고성은 그대로였습니다. 7일째 6바퀴를 도는 그 순간까지도 여리고성은 아무 움직임도 없었어요. 순종했지만 변화가 없는 이 6일, 그리고 이 13바퀴가 우리의 순종의 걸음에 너무나 힘겨운 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눈앞에서 즉시로 보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이 말라서 점점 내려오지 않는 것은 그들이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한 바퀴를 돌아도 6바퀴를 돌아도 13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6일간의 시간과 13바퀴, 이 6일간의 침묵과 13바퀴가 힘든 것을 여호수아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많은 이들이 이 침묵의 6일과 13바퀴를 견디지 못함으로 원망 불평하며 떠나갑니다. 순종의 걸음을 중단해요. 부대낌이 있어서 포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주께서 말하라 하실 때까지 말하지 말라. 침묵하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두 죽임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목 놓아서 말하는 거예요. 침묵의 6일 동안, 침묵의 13바퀴 동안 한 번 순종한 데서 그치지 말고 끝까지 침묵하며 끝까지 입술과 마음을 지키며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너무너무 귀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성벽을 13바퀴 동안 참고 인내하며 침묵함으로 돌아냈다는 거예요. 지난 5장까지 지나면서 입술을 잠그고 순종만 하는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진 겁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주님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암마드, 들어가서 서 있으라.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데 걸음을 내디뎌라. 그리고 머물러라. 제사장들의 순종을 다루셨습니다. 그 이후에 길갈에 갔을 때 주님께서 12지파마다 한 명씩 지도자가 나와서 돌을 옮겨라. 엄청나게 큰 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돌을 지나갔던 요단강이 언제 넘칠지 모르는데 그저 거기에다가 세워야 하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훈련을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시키셨어요. 그 후에 이제는 정말 승리할 것만 같은데 주님께서 온 백성을 대상으로 아니, 기다려야 해. 온 백성이 해야 할 일 또 하나가 있단다. 할례를 행하라. 그로 인하여 내 의지와 내 힘도 꺾이는 순종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의 순종, 리더십들의 순종, 온 백성의 순종, 5장까지 주님이
그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성에서 순종으로 사는 삶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이 5장을 지나오면서 그 훈련의 순종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순종으로 사는 삶으로 승리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던 겁니다.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들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엘리사에게 찾아와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아마 나아만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아람이라는 아주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니 내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특별한 제사를 드리거나 하다못해 나와서 어떠한 행위를 하면서 안수라도 해줄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궜다가 뺐다 하십시오 라는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내요. 그때 했던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 11절이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누구의 생각이라고 하죠? 나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사라져야 살 길로 인도함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의 명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죽어져야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나아만의 6일과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6일, 나아만의 6번 몸을 담그는 일과 오늘 여호수아의 백성들의 6일, 그리고 13바퀴는 내 생각에는이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과 13바퀴는 여리고성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에는이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침묵의 6일과 13바퀴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이십니까? 그 영역이 무엇이십니까? 누구에게는 그 침묵의 6일과 13바퀴가 수개월, 수년 혹은 수십 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침묵의 6일과 13바퀴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로 행하라. 그 길이 살 길이거니와 그 길이 승리의 길이다. 감사하게도요,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을 버립니다. 옆에 있는 종들로 인하여서 내 생각에는을 버리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죠. 6번 담글 때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마침내 새살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리고성 앞에 있는 백성들도 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더 탁월한 경험과 탁월한 지식과 지혜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것과 같은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6일과 13바퀴 후에 주님께서 일하사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를 거두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침묵의 6일과 13바퀴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 하나인 거예요. 내 생각에는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 순종, 복종이라는 영단어가 오베이인데요. 이 오베이라는 영단어는 라틴어 오베드레에서부터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오베드레라는 라틴어는 오비, 방향이라는 뜻의 단어와 어드레, 듣다라는 라틴어가 함께 합쳐진 단어이죠. 무슨 말이죠? 순종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까진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경험과 지식과 나의 지혜에는 여기에 방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방향으로 바꾸는 겁니다. 주님이 걸으라 하시면 걷고, 머무르라 하시면 머물고, 말하라 하시면 말하고, 입을 닫으라 하시면 닫는 나의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것이 순종인 것이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생각 가졌던 나는 죽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신 예수로 삽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참 부끄럽지만 한 번에 전도사로 훈련 받던 시절에 사역을 이제 그만두려고 마음이 참 괴롭고 쉽지 않았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직서를 썼어요. 써가지고 이제 밤에 써가지고 다음날 나는 제출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날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십자가 앞에서 묵묵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거 시키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삽니다. 그 고백을 네가 소리내어 해보아라. 제 마음이 얼마나 완고했던지 10번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20번, 40번, 60번, 70번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데 제 눈에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윽고 주님께 진심 어리게 고백드렸습니다. 주님, 내 생각에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로 삽니다. 그리고 그날 사직서 찢었어요. 그리고 출근하였고 주 안에서 정말 하나 되어지고 어우러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가 맞춰지면, 제가 지금도 새벽 기도가 맞춰지면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라는 팻말을 메고 여기 태평동 일대를 돕니다. 여기 이마트 저쪽에서부터 여기 태평역까지 한 바퀴를 쭉 돌지요. 이 일을 시작한 지가 2년이 넘어갑니다. 이 일을 처음에 시작하라 마음을 주실 때 그때 제 마음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주님,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효과가 없는 일입니다. 하려면 뭐 관계 전도나 아니면 어떤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그래야죠. 팻말만 들고 다니면 놀림거리 됩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위험합니다. 사람들한테 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쩌죠? 제 생각에는 이거 못합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는 즉각 순종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연거푸 한 번 더, 3번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걷는 한 2년여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걸음을 통하여서 주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한 번은 밤중에 걷는데 취객들과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느 날에는 조롱도 받게 하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어느 날에는 할렐루야 하시는 분으로 인하여서 또 감사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목회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고 계시는구나. 성장과 성취와 성과가 아니라 묵묵하게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으로 걷게 하시는구나. 어찌 보면 저는 지금도 침묵의 6일과 13바퀴를 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강교회 담임하시는 김상현 목사님, 그 목사님이 팻말을 이렇게 들고 피켓을 들고 전도하시는 목사님으로 유명하죠.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시골에서 아들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데 아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답니다. 그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 김상현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아버지랑 어머니는 열정과 열심이 대단하시잖아요. 열정이 크니까 이 피켓 들고 전도하는 일도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나는요, 피켓 들고 몇 번 나가봤거든요. 근데 자꾸 시계를 보게 돼요. 몇 분 지났지? 적어도 목사 양심상 20분은 해야 되는데 아버지 나는 자꾸 시계를 보게 돼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열정이 있어서 그 일을 그렇게 잘 감당해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김상현 목사님이 전화 너머로 말했다 그래요. 인수야, 내가 이 이야기 아무한테도 안 했거든. 너한테만 처음으로 하는 거야. 인수야, 아버지도 시계 봐. 아버지도 이 일이 힘들 때가 있어. 아버지도 고루하고 지루하고 힘겨울 때가 있단다. 목회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나도 시계 봐. 근데 인수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기쁘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원한대. 아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때 좋아하고 기쁘고 이렇게 하래. 아이, 그러면 하는 거지. 인수야, 주의 종은 그런 거야.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종은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오늘도 그냥 해. 그래서 아버지는 오늘도 그저 하는 거야. 아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을 7번이라도 용서해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과 44절이에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하는 거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하래요. 그러면 하는 거죠. 그 침묵의 6일 13바퀴 동안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내가 이미 승리했다고.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27절의 간증이 내 간증되는 겁니다. 27절에 주님께서 이슬기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본 땅에 두루 퍼졌다. 이 땅에 못 거두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기 왔다. 누구 왔다. 그의 이름이 왔어. 그의 명성이 두루 퍼졌더라.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간증자로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그 양을 아신답니다. 어느 정도 알아요? 이 양이 지금 뭐가 필요하지? 이 양이 지금 잘 곳이 필요하나? 이 양이 지금 나의 돌봄이 필요하나? 이 양에게 지금 훈련이 필요하나? 다 아신대요. 그러면 양은 주인 그 목자를 어디까지 따라요? 주인이 이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에 드릴 때까지 따르는 거예요. 양은 죽기까지 목자만 따르는 거예요. 그때에 목자와 양의 완전히 하나됨이 누려지는 거죠. 그 죽기까지 순종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침묵의 6일과 열쇠바퀴를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분과 동행함으로 완전한 승리로,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승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텐데요.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거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침묵의 6일이 있습니까? 침묵의 열쇠 바퀴가 우리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순종만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순종만 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거두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물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100% 순종으로, 목숨을 건 순종으로, 그 순종에 나의 모든 마음과 모든 힘을 쏟아서 오직 주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거두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유일한 한 가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오니, 내가 할 줄 아는 유일한 하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오니, 날마다 말씀을 펼쳐 읽으며, 날마다 말씀의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100% 순종하게 하소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나에게 침묵의 6일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침묵의 열쇠 바퀴가 있을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주께서 약속하신 동행을 완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완전한 순종으로 누리는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순종으로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순종만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침묵의 6일을 지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침묵의 열쇠 바퀴를 지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순종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삽니다. 이 삶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동행의 기쁨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교회와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 형제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올 때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옵고, 주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과 예배의 주정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사옵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자 귀한 선교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건축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 사랑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드리지 못하는 그 사정과 그 손길들이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약속하신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약속하신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순종을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마음먹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 형제를 비롯한 모든 관계 위에와 그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꼭 식사교제를 함께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식사교제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갈렙 장로 선교단